자, 6절과 8절 먼저 한번 올려볼게요. 먼저 시작할 때 6절과 마지막에 읽었던 8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깨우치라는 가리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도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계속 여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뭐냐?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자.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괜히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헛소리하고 어떤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외식하는 거짓말 이런 거 따라갖고 극단적인 거 두 가지 있었죠. 주님이 만드신 식물에 대해서 금하는 거, 주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독신만이 성결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 이런 것들을 깨우치면 바로 가리켜서 좋은 교훈으로 가리켜서 그 사람들이 좋은 일꾼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교훈은 예수 일꾼 되는 거고, 마귀 교훈은 마귀 일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훈은 좋은 일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라, 깨우치라. 그래요. 사실 아테네 한인교회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제가 8년 동안 설교할 때 은혜는 받는데 행동으로 잘 이렇게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설교해도 변하지 않다. 아마 평생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그 설교 20년, 50년, 40년 했는데도 교인 안 바뀌더라. 아마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느낄는지 몰라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저에게 묻듯이 물어보면은, 그럼 당신 목사는 바뀌었수? 그렇죠? 그러면 역시 피차 마찬가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좋은 교훈을 받고 좋은 일꾼 된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좋은 일꾼을 만들려면 메시지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메시지 내용의 콘텐츠는 사도 바울이 사실 다 줬어요. 감독은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장로를 이런 사람을 뽑아라. 집사를 이런 사람을 뽑아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은 이것으로 막아라. 요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다 열거해서 사실은 목회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라. 형제를 깨우쳐라. 이것들 명령해서 이것들 가르쳐라.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내가 지금 목회학 강의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너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참 좋은 교훈이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준 좋은 메시지 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하면서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일꾼만 나와야 되죠. 근데 마귀 일꾼도 나온단 말이죠.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뭐 후메네오라든지 빌레도라든지 이렇게 아주 해를 끼쳤던 그런 인물들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좋은 단어, 잘 표현하는 그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모든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맨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2, 3년 지나니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리고 잘못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악은, 교회는 악이 존재해요. 교회에 존재하는 악은 뭐 목사나 성도나 누구 때문이라기보다도 당연히 있는 거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통해서, 그렇죠?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밭에도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나올 때 결론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 28절, 29절에 볼게요. 근데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 뿌렸잖아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지? 가라지 안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좋은 씨만 딱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 생겼어요? 이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에휴, 마귀가 와서 장난했구나. 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서는 고별 설교하죠.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와서 교회를 해치리라. 근데 사도 바울이 가고 한 36년 있다가 AD 96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계시 받았을 때 에페소 교회에다가 편지하고 보니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행위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스토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떠나서 로마 가서 순교하고 죽고 마는데 내가 가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온다. 실제 그 사이에 36년 동안 흉악한 이리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또 금방 또 사탄이 와갖고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안 넘어가는데 가라지가 생겼다. 종들이 말하죠. 그럼 우리가 가서 이거 정리할까요? 교회 좀 깨끗이 할까요? 그거 깨끗이 하다가 교회 불낼 뻔했다고요. 에페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그래요. 니골라당 행위가 미워갖고 정의의 칼날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의는 좋은데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길이 없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가게 되면 그 상처가 있어요. 노년층이 없어요. 다 죽었어 전쟁으로. 킬링 필드라 그러잖아요. 죽음의 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선교는 너무너무 재밌어.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교회하고 개척하고 신학교하면 뭐 수백 명씩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한국은 북치고 장구쳐도 이제 어떤 성령 역사가 지난 것처럼 잘 안 되는데 노년층이 없어요. 노인층이. 제 나이 또래면 돌아가실 때 다 된 노인이 다예요. 제 나이 중이면 최고령층입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면 하도 전쟁으로 다 죽였는데 그 누가 죽였어요? 가족 식구들, 친인척들, 친구들, 동창들이 아는 사람들이 해갖고선 죽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전쟁 나서 6.25 때 400만 명 죽었어요. 3년 전쟁에 400만 명. 누가 죽였어요? 우리끼리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인민군하고 국군하고 나눠져서 따로 사니까 별로 이제 왕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베트남도 하나 되고 캄보디아도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 남북이 싸우다가 이제 하나 됐으니까 서로 죽인 사람하고 같이 집안 식구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걸 뽑으려고 하니까 뽑으려 보면 그 나도 다치는 거야. 에베소 교회처럼. 그래서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상대방을 이렇게 정죄하다가 나까지 신앙에 손해를 볼 것 같다. 힘들다. 나주막 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는 안 올렸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추수해.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불에 살이니가, 즉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 그때까지 놔두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밭, 좋은 씨만 있는 밭에서 좋은 열매만 맺는 좋은 신자 되고 싶죠. 목사도 그렇죠. 그렇죠. 목사의 최고 행복은 뭐예요? 좋은 교인들 만나는 거. 목회하면서 정말 좋은 신실한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의 꿈이죠. 그렇죠. 맨날 머리로 들이받고 실쭉셀쭉하고 뭐 이러면 이런다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 그러고 뭐 가십이 하도 센 그런 사람들하고 목회하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올라와서 관계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또 죽을 마시고 피차 힘들겠죠. 그러니까 목사도 참 좋은 교인, 착한 교인하고 신앙생활 하고 싶겠죠.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시간 봉사하고 물질 봉사하는데 목사가 사치하기만 하고 자기 혼자 돼지같이만 이렇게 살고 교인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영혼엔 관심도 없고 그냥 돈밖에 모르고 뭐 이러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또 목사에 대해서 힘들겠어요. 똑같이 좋은 목사 만나는 거 교인들에게 꿈이겠죠. 서로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하는데 그런 관계는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관계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다니까 또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교인 아니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좋은 교인이에요. 좋은 교인이니까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있지 진짜 험악한 관계면 이런 얘기했다가는 이제 다시는 얼굴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디모데는 참 좋은 일꾼이었는데 왜냐하면 좋은 교훈, 좋은 영적 DNA 이 속에서 자랐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디모데를 칭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내가 밤낮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너가 생각나. 그렇죠? 정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밤에도 비행기 타고 이제 내일 새벽 비행기로 그리스 가잖아요. 가면 이제 매일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로 막 떠오르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교인들 시험 되겠네. 생각이 안 나. 기도 다 끝난 다음에 그 장관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갑자기 또 뒤늦게 생각나서 또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순위로 생각나는 사람, 마지막에도 생각 안 났다가 뚜껑 덮은 다음에 다시 열고 기도하는 사람, 그거 누구라고 명단 발표는 안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할 때 쉬지 않고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왜? 너무 이뻐. 디모데 믿음이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좋은 일꾼이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청결한 양심이 있어.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했더니 가정적인 영적인 DNA가 참 좋아.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는 집안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정말 엄마 아빠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뚝뚝 떨어지는 눈물과 목매인 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줬던 그 엄마 아빠가 있는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짓을 안 해. 내 속에 믿음이 형식적 믿음, 위선적인 믿음, 목사 보이는 형식의 믿음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 앞에 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제가 팔았는데, 바울은 생각하면 디모데에 대해 생각하면 디모데의 이런 모습만 자꾸 생각나니까 이쁘지. 그렇죠? 좋은 모습만 생각하니 이쁘지. 이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너희 엄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의 형편에서 너무나 잘 알아. 근데 그것이 너 속에도 있다.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너한테 계속해서 줄줄이 청결한 양심, 하나님 섬기는 것, 거짓 없는 믿음, 이게 쫙 영적인 DNA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아주 그냥 쩔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터키 루스드라 출신인데, 디모데는 거기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종해서 다시 오게 됐는데, 그 개종의 배경에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조금 그 숙식을 제공받았다 그럴까, 그 이후에 그것이 관계가 돼서 디모데 집에 좀 소아시아 7교회 돌 때 갑바도기아를 통해 갖고 소아시아 7교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루스드라 더베 이고년이 루디아 지방 그 루스드라 지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도 행제 1차와 2차의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숙식을 좀 했던 것 같아. 숙식할 때 보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우리 수련회라든지 어디 같이 여행 간다든지 같이 한 주간 동안 먹고 자면 캐릭터가 나와요. 이 사람의 어떤 보따리 싸는 거,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성질이 급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착하다, 악질이다, 이거 딱딱딱 짚히잖아요. 금방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숙식을 좀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격이 참 고상한 분이다, 믿음이 참 좋다, 이런 경험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부러운 게 저는 저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자란다. 근데 내가 1세대다, 나는 그런 부모, 교회 간다고 난리치는 부모라든지 교회 못 나가게 방해했던 부모라든지 그런 부모 속에서 자랐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돼. 내가 외조모 로이스가 되면 되고, 내가 어머니 유닉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간 세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복음이 늦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복은 받았지만, 그렇지 그런 복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내가 1세대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교훈 주어서 성경적으로, 그다음에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말로 배워요? 아니죠. 빠삭해 갖고, 눈치가 빠삭해서 자식들은 뭘로 배워요? 엄마의 행동으로 배워요. 그렇죠? 아빠의 행동으로 배워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뭐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지만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스타일의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 전혀 그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주무시는 거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걸어가시는 뒷발차고 그거 보여준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수님의 24시간의 의식주와 활동과 언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리킨 거 없어요. 뭐 혹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잘 모르면 그럼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경우는 있으셨지만 3년 동안 제자 훈련은 몸소. 그러니까 formal education,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의해서 과목별로 틀을 짜가지고 가르쳐주니까 포멀한 그런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언포멀한, 규격이 없는, 뭐 가르침의 내용에 대한 컨텐츠, 목차가 없는 제자 훈련이 그냥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이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봤단 말이에요. 외할머니 때부터 엄마 때부터 그 속에서 자라니까 이게 뭐 감히 누가 따를 수 없는 믿음의 성실함이, 청결한 양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섬기고 거짓이 없는 이런 믿음, 참 좋은 믿음을 가졌죠. 자, 7절과 8절에 자, 그런 믿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도 유익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좋은, 그냥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서 1순위로 감사하게 되고 정말 집안 대대로 영적 DNA가 참 좋은 집안인데 그 친구한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래요. 연단하래요. 훈련하래요. 도대체 바울은 뭐를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잘 믿으면 됐고, 바울이 가다가 야, 디도를 크레테에 떨어뜨렸는데 너는 내가 데살로니가 갈 때 에페소에 남어. 그냥 떨어뜨리고 그냥 가고, 그러면 남아서 계속 사역하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갔는데 야손 사건 때문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도망갈 때 디모데 보고 너 남어. 그러니까 500km 자기는 혼자 먼저 내려가서 남아있어. 나중에 고린도에서 재합류하고,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낼 때 디모데에게 가서 500km나 되는데 이 편지 가서 전달해주고 와. 데살로니가 전서 가서 보내고 편지 전달하고 왕복 1000km 걸어갔다가 오고. 세상에, 이런 디모데한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훈련해라, 연단해라 그래요. 야, 도대체 주의 종은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요?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입에다가 농담하지 말고, 음담패설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뭐 어디가 맛있더라, 무슨 옷이 싸더라, 어디 가니까 재밌더라, 멋있더라, 맛있더라, 쓸데없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입만 열면 복음 얘기만 해요. 입만 열면 복음 얘기해요. 그냥 허탄한 신화, 망령된 이야기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습해요. 육체 연습도 소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서남필 지사님 육체 연습을 조금 하니까 많이 유익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것처럼 경건 생활도 하면 할수록, 수요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니까 경건 생활도 굉장히 유익이 있잖아요. 은혜가 또 되잖아요. 예전보다 더 깊이 있게. 마찬가지 뭐든지 육체 연단은 근데 육체만 해당되는, 약간의 육체만 해당되지만 경건은 범사는 뭐예요? 영육간에, 그리고 시간적, 시제적으로도 금생과 내생에, 즉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얘기한다. 신화, 족보, 율법 얘기가 우리 1, 2장에서 나왔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결국 변론과 다툼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신화를, 허탄한 이야기들을 다 버리고 경건에 관한 훈련, 연습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 요나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철학 얘기, 뭐 헛된 속임수 이런 걸로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하다, 훌륭하다,
우리 마음을 싹 사로잡을까? 이런 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 얘기, 사람의 전통, 사상,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얘기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나서에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망각하고 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뭐 도 닦고 참선하고 침묵 정진하고 이런 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아주 경건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좋은 표현을 이렇게 썼죠. 거기 세 가지. 뭐가 경건이냐?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즉 첫째, 경건은 말 조심하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혀를 재갈 물렸다. 이게 뭐예요? 혀에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재갈 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재갈 물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 조심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기 혀를 재갈 물렸다. 경건의 첫 번째는 언어를 지배하는 것. 첫 번째 말 조심. 그래서 말 조심 안 하면 이 사람 경건은 헛것, 뻥이 되는 거지, 뻥.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즉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씀씀이를 갖는 것. 개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정남수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갖고 와서 이거 집시들 뭘 주라 그러는데 내가 봉투를 받으면서도 너무 민망하다고 그랬어요. 그분 팔도 하나 없고 남편도 없고 정말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활동하잖아요. 가정이나 가택이나 가옥이나 뭐 다 형편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시들 빵 사주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더 어렵잖아요. 우리 정남수사님 많이 어려워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나보다 더 어렵잖아요. 참 제가 목사가 부끄러웠어요. 나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건이에요. 첫 번째 언어 조심하는 게 경건이고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 저 뭐예요? 돌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여서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숙식을 제공하고 사도행전 9장의 어떤 도르가 여인처럼 과부들의 옷을 지어 입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성경에 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자,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말 조심하고, 두 번째 나보다 연약한 자에 대한 긍휼함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세 번째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없는 그런 이렇게 언어, 행동, 물질 씀, 시간 씀을 하지 않을까,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그쪽 길로 가지 않도록 발을 금하여 죄악으로 행하여 가지 않도록 자기 발을 말씀의 발로, 주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자기를 제어하는 이런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게 되면 훈련과 연단에 관한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게 디모데후서로 그냥 맞바로 넘어갔어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없나요? 네, 없으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서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돈을 버는데 왜 벌어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하는데 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뛴단 말이에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은 삶의 목표, 가치, 종착역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무조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뭐 주술적, 마술적 신앙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면 헛교훈에 그냥 샥 누가 왜 자기한테 좋은 얘기하니까 그냥 샥 하고 이단 사설에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왜? 일장춘몽을 바라는 신앙이니까. 여러분,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이 단어는 진짜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성실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어요. 성실한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계속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 다음에 올려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아이고 주제에 꼴값을 떨어요 뭐 이러고 비난하기도 하고요, 욕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안 하면 못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이 하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아이고 주제에 그런 거 한다고 이러고서는 작지 않은 박해를 가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꼭 욕먹어요. 반드시 욕을 먹어요. 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욕을 할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먹을래 해서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악랄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나 너는 좋은 교훈 배워서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서 좋은 일꾼 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에도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9절 10절 볼게요. 미쁘다, 참말이다 이거죠. 페이스풀,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어떤 말이? 복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왜? 경건 생활하다 보면 욕도 먹어가면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절제해가면서 하고 싶은 말도 입에 재갈 물려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죽고 나면 다 끝인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왜 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런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천국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죽었지만 내 발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이 땅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곧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라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두의 구주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참 멋있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빼앗는 자의 것이래.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비록 겉을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 손용삼, 이 보이는 양복 속에 있는 이 진흙 덩어리, 이 오장육부 육체 이게 손용삼입니까? 아니죠. 그건 껍데기고요. 손용삼 속사람 있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속사람이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또 속사람이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속사람. 자, 에베소서 3장 16절하고 17절에 보게 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건강하게, 그렇죠? 강건하게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내려 계시게 내주하시는 은총, 내 안에 주님이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요.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속의 언어가 나와요. 겉의 언어, 육의 언어는 뭐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는 이게 다 육의 언어예요. 근데 속사람이
성령이 지배할 때 나오는 덕담과 은혜의 말과 악령이 속사람을 지배했을 때 그가 시기 질투 저주하는 그런 말하고는 벌써 속사람의 언어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항상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뭐 엎어지면 무슨 일 생기면 속사람이 뭐냐가 언어로 탁 튀어나와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말, 그게 속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와요. 제가 아테네 한인교회 목회할 때 신방 가면 이제 우리 국제 결혼하는 가정이 8가정이 있었는데 부인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남편들하고 부부 싸움들 뭐 국제 결혼 안 해도 뭐 부부 싸움들을 하니까 하면은 나중에 싸우다가 너무 열받으면 한국말로 욕해 버린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욕했는데요. 저도 브라질 말로 욕은 다 알아요. 내가 나한테 우리 사람이 감히 욕은 못하고 브라질 말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게 보나마나 욕이지 뭐. 그 뭐 해석해야 알아? 그래서 내가 브라질 말로는 그 단어를 맺게 돼요. 그래서 내가 브라질 갔을 때 우리 그 처이모한테 써먹었어요. 그랬더니 기겁을 하고 너 왜 그런 얘기 했냐고. 그래요. 화가 나도 속사람이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언어 표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어떤 모국어를 사용하실까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악령의 언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8년 동안 아테네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 분 집사님은 가정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몸을 버려서 이 가정을 좀 세우겠다고, 엄마 아빠 병들고 동생들 학비 병원비하고 동생 학비를 대겠다고 그냥 자기가 몸을 임당수에 심청이가 몸 던지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정말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집에 이제 재가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벌써 시들시들하고 건강이 벌써 안 좋잖아요. 돈은 좀 있었는데, 근데 또 이분이 금을 사다 놓고 환치기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어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요트로 3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는데 요트 위에다가 영국의 제규어라고 하는 승용차를 올려갖고 다니던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돈이 그렇게나 많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망해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하는지, 그런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렵게 됐어요. 그런 돈방석에 앉아서 집에도 돈 송금해 준다고 그러고 결혼 생활하는데 얼마 못 가서 돈 날라가고, 남편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이 때 돈 날라가면 병도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상심이 되니까, 돈이 하나님이었는데 돈이 날라갔으니까 이렇게 병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병이 드는데 뭐 이렇게 큰 병은 아니었는데 완전히 기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병이에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염도 깎아주고 일으켜 세워서 밥도 먹여주고 목욕도 다 시켜주고, 그러고선 생활을 10수년을 하는데 안 도망가고 하는 거예요. 안 도망가고. 왜 안 도망가느냐? 그쪽으로 시집 올 때는 돈 보고 왔는데 와서 아테네 한인교회에서 은혜 받고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남자의 돈을 받는데 이제는 그 남자의 불쌍한, 지옥 가지 않고 내가 끝까지 천국 보내줘야 되겠다. 영을 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고마워서 안 도망가고 거지됐는데도 이렇게 병수발 들어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1년에 몇 번 부활절, 뭐 성탄절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 이렇게 와서 자기 부인을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집안에도 신방 가면요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하는지 그냥 어디에 뭐 먼지 하나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강대상도, 이 우리 교회는 강대상을 내가 닦아요. 근데 이 강대상이 얼굴이 반사될 정도예요. 그냥 걸레질하고 마른 걸레질하고 칙칙칙 뿌려갖고 왁스를 발라갖고 막 마른 걸레로 붙여놨고 여기가 아주 그냥 벤질벤질해요. 그거 우리 교회 것도 아니라 그리스 교회 빌려 쓰는 교회거든요. 근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거울 같아. 이게 하도 이게 나무가 이걸 해서 다음 주를 또 여기 왁스 칠하겠네 누가.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해. 내가 우리 교인들 수준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사례비 받고 뭐그 강대상 걸레질이라도 해야지 뭐 그거 제 일이니까 놔두세요. 월권하지 마시고. 자 7장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더 올릴게요.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지는데 속 사람이 바뀌면 겉 사람이 달라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잖아요. 지가 무슨 나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 안 나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안 나와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안 나오고요. 못된 나무 아름다운 열매 안 나와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결국 찍어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위에도 밑에도 빨간 것들이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봇대에서 열매 맺혀요? 요즘에는 전봇대가 없죠. 전부 지하로 케이블로 쓰니까. 그래서 여기가 딱 구분되는 게 경기도 광주는 이렇게 넘어가면 전봇대 좀 보여요. 근데 성남시 분당구 쪽에까지는 전봇대가 없어요. 태제곡에 넘어가서부터는 구가 달라. 참 희한하죠. 이제 거기도 이제 대한민국 이제 다 이제 바뀌었는데 시골에 가면 아직도 덜어 전봇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역 넘어가면 이제 이게 좀 그런 편차라 그럴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봇대는 열매가 없어요. 같은 나무라고 지가 암만 나무라고 우겨봐도 그건 열매 없어요. 똑같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나무 같은 신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좋은 교훈, 좋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일목 발목 신자를 그러죠. 영과 진리 없이 예배하는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의 구세주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한다고 써 있지 않고요. 곧 모든 사람을. 근데 더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을 해서 구원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청함을 다 받았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부분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